주일 저녁 예배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계속 제가 말씀을 증언하다 보니 이게 금요일 날 들은 건지 주일 저녁에 들은 건지 주일 낮에 들은 건지 여러 가지 뭐로 좀 헷갈릴 수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저번 주일 저녁에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울었습니다. 닭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할 것이란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호언장담했었는데, 그는 결국 겨우 계집 요종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 그는 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눈물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미안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친 이후에 주님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너무 커서 울기는 했을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후회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눈물 너머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눈물을 넘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장면 하나가 나타나죠.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로 윗절에 무슨 이야기들이 일어나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의 문도와 베드로와 12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되어졌고, 그 이후에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13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여전히 똑같은 조롱이 일어났습니다. 조롱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여종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자, 이제 내가 이 일의 진위를 알려드릴 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며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이건 여러분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계집 요종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눈물을 흘렸으나 그 스스로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 눈물은 있었으나 성령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2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하는 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죄책감을 만들지만, 회개는 쌓이면 쌓일수록 은혜를 만듭니다. 고로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달라요. 똑같은 형태를 뜯어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죄송해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양반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울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겠지만, 돌아서서 죄책감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후회가 조금 더 쌓이잖아요. 해봤자 또 난 죄 지을 텐데 뭐, 아우 이제는 예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실걸, 나는 결국 똑같은 잘못을 할 텐데 뭐, 결국 이래봤자 난 또 이렇게 갈 텐데.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뭐가 다르냐고요? 후회는 내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울고 있는 것이고, 회개는 성령의 탄복하심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고로 성령이 내 심령을 장악하셨고,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눈물을 쥐어짜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주하게 하실 때 여러분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함이 큽니다. 죄책감 속에서 주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소리칩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서 내 마음에 은혜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진 이후에 나아서선 오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변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자들과 성령이 없는 자들의 모습은 변화에서부터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년부에 잠깐 모임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 주님께서 정말 내게 천국을 주셨는가에 대한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저는 청년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변 속에서 삶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단계가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고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너희의 믿음을,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증명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명과 말은 전혀 달라요. 증명은 실제로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줘서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인데요. 그리고 저는 저희 청년분들이 다시 물었죠. 야, 그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게 뭐냐? 착하게 살아가는 거니? 아니면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해보지만 답변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다가 민망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 하나 더 나눠주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죠?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격려하고, 조금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참자. 선한 삶? 착한 삶? 아닙니다. 착한 삶과 거룩한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삶인데, 이 거룩한 삶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오직 거룩한 영이라,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내가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다고요. 그것이 뭐와 같겠습니까?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두고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결국 이거거든요. 내가 왕이냐, 성령님이 왕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린 영적 싸움 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도,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도 다른 것 아니거든요. 네가 왕이냐, 성령이 왕이냐,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무엇을 답변하는지가 우리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시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맞는지 그 믿음을 증명하시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대 갑니다.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3 수능 딱 치고 실제로 그것을 드러내야지 이것이 증명된 거잖아요. 내 실력 못 믿으세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저 서울대 갑니다. 그리고 고3 수능을 치는 거 아닙니까?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실제 시험을 쳤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곳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성적을 얻어내야 이게 증명해낸 거예요. 믿음을 증명한다고요. 수없는 시험을 경험하고 그 시험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럼에도 나는 성령을 선택하리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를 붙들리라, 끊임없는 믿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냐면 그 믿음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거든. 너는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바치거라. 그는 자신의 원함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은 아들을 살리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것이 마땅한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도덕적이지 않죠. 이것이 어찌 도덕적일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죽이지 않음을 선택함이 도덕적이죠. 좀 더 선하고 착한 일을 선택한다면 그를 살려놓아야죠. 도망치자 이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치거라. 너는 저 멀리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너에게 허락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라. 할 수 있거든 멀리 도망가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하시거든 길을 막고 숨어라. 사랑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 그럼에도 부모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게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을 테스트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내일의 시간을 통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이 24시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후회만 가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 테스트 앞에 서기조차 싫어합니다. 난 안 섭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나를 내려놔야 할 시험대 앞에 섭니다. 그것이 오늘의 예배 아닌가요? 오늘의 예배 고단하시죠? 피곤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금의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죠? 나를 내려놓는 작업 아닙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그 고단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보내시죠? 나를 내려놓는 작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명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증명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알 때가 좋았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 좋음의 의미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목사님 지금 후회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좀 적당히 알 때가 좋았습니다. 그냥 찬양 속에 흐르는 눈물이 은혜겠지 생각하며 살 수 있었던 그때, 기도하기 싫으면 내일 하면 되지 뭐 하며 넘어가며 살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할 땐 하나님 내일은 지킬게요 하며 좀 덤섬덤섬 넘어갈 수 있었던 그때,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권유하지 않으세요? 너의 믿음을 증명하렴, 너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렴, 우룡아 너 일어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증명하렴. 그 증명의 권유가 매일매일 마음에 찾아오니까 여러분 매일 영적 싸움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는 싸움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송우력이라는 이 색깔을 지워내는 작업 말이에요. 너무나도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뚜렷한 색깔을 흐릿하게 지워야 되는 그것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를 막 지우고 있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내가 만들었던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송우룡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몇 년을 살아갈지 모르나 어느 한 시점까지 살게 하실 땐 나를 저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겠구나.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저런 방법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며 때로는 내 자아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느끼며, 아버지의 원함은 저것이건데 나는 왜 오늘도 빨간색을 향해 달려오지? 하나님은 저
슬쩍 노란색을 향해 우령아 이리로 오렴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빨간색을 향해 달려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재미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도란 호흡과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를 이렇게 들어놨어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의식하면서 하세요? 오늘 나는 호흡해야 돼, 그렇게 호흡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의식하지 않아요.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호흡하지 맙시다, 이건 의식하셔야 되죠.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겠더라고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의식한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참을지는 몰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날 일이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 뿐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마땅히 일어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일 테니까, 살아있다며.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호흡하세요. 자,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호흡하셔야 됩니다. 지금 호흡 멈추시면 안 돼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겐 호흡하라 가르쳐야 된대.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되고 있는 사람에겐 호흡하라 가르쳐야 된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것만 그 성령이 소멸되고 있기에 호흡하라 가르쳐야 된대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호흡하기를 의식하셔야 합니까? 호흡하지 않기를 의식하셔야 합니까? 기도는 마땅한,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날 나의 마땅한 본분이라 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 소멸되어져 가는 성령을 보며 의식하며 지금 살아내셔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엔 성령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 베드로가 울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의 고백 중에도 성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의 고백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야 했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강하게 기도해야 됐고, 그 기도의 끝에 10일의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은 이제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말미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기독교인이 살아갔던 원래의 세상과 참 많이 바뀌어졌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울었다면, 요즘 우리는 나 천국 갑니다, 내가 천국 가는지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 되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지옥 가면 안 돼요, 당신의 영혼을 구원 받으셔야 돼요, 당신은 꼭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자신들의 시선을 맞췄는데, 요즘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은 저기 먼 산 어디 좀 보내버릴까요? 저기 안드로메다를 확 날려버리고
우리끼리 웃으며 이야기하며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 천국 가요? 하하. 나도 천국 가요? 하하. 내가 천국 가는 거에 집중하느라 지금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 기도에 눈물이 말랐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요, 왜 성령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힘이 없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들을 위해 울 수 없다면 결국 성령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없기에 소멸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적인 문제로 그럼 성령이 단번적으로 왔다가 소멸되고 막, 여러분 신학적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성령이 사라지고 있음은 누군가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우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함은 여전히 나의 기도에 집중하느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중보의 힘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나 그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여전히 당신들의 구원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회개하고, 울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요, 신앙은 뭐와 같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조그마한 지푸라기 같은 거에 예전에 불장난 한다고 가마솥에 제가 막 불을 집어넣으면 불이 훅 타다가 금방 사라져 버려요. 뭔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불장난들을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 집에 가서 가마솥에 불이 잘 타오르고 있어요. 야, 불 잘 타오르네. 그래서 그 지푸라기 몇 개를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쏙 집어넣으면 얼마나 빨리 붙는지 몰라요. 진짜 빨리 붙어요. 그리고 나서 꺼내면요, 한 1, 2초 들고 있다가 손이 뜨거워서 아 뜨거라, 그리고 날려버리면 끝. 없어요. 후회로 채우고 성령 없는 그냥 눈물로 채운 기도는요, 잠깐 타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면요, 아무 재미없을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네. 왜냐하면 난 안 변했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인가? 아닌데? 전 안 변했거든요. 천국에 소망도 없고, 천국을 향한 갈망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 그랬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겼고,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 감사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찬양했고 박수쳤지만 그들의 신앙에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은 떠나셨을지 몰라도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이제 그들은 꺼져가는 불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도 주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수없는 연단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향한 두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술에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요. 성령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요. 소멸할 수 없는 불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신앙의 연단 속에 넘어질 수도 없는, 믿음이 미끄러졌단 말할 수도 없게 만들어주는,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믿음의 길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눈물로 채운 신앙은 잠깐 타오르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겠지만, 성령으로 태운 사람은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주의 불을 태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같이 내 가슴도 태워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후회의 눈물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며 나아갈 것을,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잠깐 타오르다 사라져버릴 그 불빛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눈물과 후회로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와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게 없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사람으로 이 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뜻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담아야스.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가신 아버지를 찬양하리. 하나님이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하시고, 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아버지의 권능을,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우리 지금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위에 나의 영혼 위에 성령의 불을 지피소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따라 이제는 성령이 말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게 충만히 채우소서. 하나님여 충만히 채워가소서. 가라다다나바야바일레라나바야스 나 주님 따르며 주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궤에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품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소서. 아버지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결이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길을 열어놔봐야봐야봐야봐야. 내 삶에 채우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하시며 나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자정하시며 담아주소서. 성령이여 신 계획 온전히 성령이여 이루소서. 나의 가라다다디아바야 삶의 쓰리 결이 이르다바야바야바야.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시리도 성령이시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리도 성령이시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충만에 충만으로 도와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성령의 임재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궤에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궤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임재가 간절히 필요한 지금의 시점,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를, 또한 나의 영혼을 장악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나의 위에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리 열려라다바야 바라나나니 열려라다바야 세 열려라나바야 바라바라바라바라 이리 열려라나바야 세리비 길리르나바야 바라라라바야 주여 이제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여 그리 알려라다바야 바야 바라다들자바야 세리비 길리르 주와 딜리르나바야 함께한 고백 하나님이여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는 주님의 살아나야 합니다. 마음 아버지여 담아주소서. 아버지여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그리아바야 나니아바라 이루소서. 나바야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이들의 영혼을 깨우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성령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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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아버지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의 원함과 다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구하리니 하나님, 기도의 영을 도하소서. 기도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이, 삶의 부흥이 모든 교회와 성도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수없는 기적과 이적의 일어남인가? 아니면 소란스럽든 요란한 수없는 역사들인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지어가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영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무엇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만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지혜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길을 이끌림 받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별하세요. 성령 충만하다 하여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은사들은 얼마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지는 그날 많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지혜, 그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가르쳐주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눌까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중년과 장년의 선의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꿈을 따라, 내가 소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따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됩시다. 우리에게 찬양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모든 예배들을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대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니 여호와의 성령을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에 순종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을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걷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고 너무너무 원하고 기도하리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천국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영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내 자아가 아닌 성령의 자아를 따라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시간을 넘어 회개의 자리에까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회개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의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제는 주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 성민교회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